Nothing is impossible 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Nothing is impossible 인데요. 무슨 뜻이죠? 네, 불가능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학예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앵콜곡으로 외쳤던 그 찬양의 곡명이기도 해요. 사실 그때 제가 마지막 앵콜곡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원래 다른 곡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앵콜 자체도 하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막 떼창을 하면서 앵콜을 외쳐주신 덕분에 앵콜을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원래 준비했던 곡은 나의 형질이라는 굉장히 잔잔하고 느리고 감성적인 곡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지금 느리고 감성적인 곡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막 했던 곡들 중에 어떤 곡으로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찰나에 여기저기서 막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막 이러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막 당황했거든요. 그때 그 장면 한번 좀 추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치킨이 왔대요. 이거 영상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치킨보다 오늘 치킨 안 먹고 촬영하는 거야? 진짜로? 앵콜 하자고? 마지막 하나. 나중에 가서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악보가 없이 없나요? 해도 되나요? 그러면 지금 Nothing is impossible 띄워주시면 이 장면인데 영상 잘 보셨죠? 오랜만에 보니까 또 추억이 돋죠. 근데 제가 이제서야 말씀드리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가 이 곡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는 곡을 요청하면 바로 오케이 가자 막 이러면서 자신 있게 진행을 했을 텐데 모르는 곡을 막 요청하니까 제가 섣불리 이걸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앞에서 보셨겠지만 악보가 저희가 없어요. 지금 이게 시간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막 넘기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Nothing is impossible 막 이렇게 막 외치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빌라도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예수님 풀어주려고 하는데 막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거에 얼마나 빌라도가 당황을 했겠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았지만 그렇게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한 것처럼 그 빌라도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곡을 막 죽일 듯이 여기저기서 Nothing is impossible 앵콜 이러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겠지 하고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그냥 진행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아주 신나는 앵콜 찬양을 또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그날의 감동 한번 다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있네. 다시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령을 가지고 무너져 든다. 빛나는 내 삶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전날. 지금 막 다 힘들어가지고 선생님들 지쳐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애들이 텐션이 높고 체력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애들 다 어디 갔니?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있던 애들 다 어디 갔어? 영상으로만 봐도 그날의 열기가 엄청 느껴지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 눈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I believe in you. 여기서 I believe in you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끝이 난 찬양이에요. 너무 신나고 막 뛰게 만드는 찬양이기는 한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시냐고요?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님으로 인해 불가능은 없다고 믿으시냐는 거죠.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 눈 뜨고 내가 믿음 안에 살 때 불가능은 없다 라고 믿으시냐고요. 나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믿고 계세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계속 고백은 하는데 정말 믿으시냐고요. 물론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 찬양의 가사가 믿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어느새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찬양을 자주 듣고 자주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우리가 흔히 듣는 노래처럼 그냥 누군가가 쓴 어떤 노래 가사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요를 부를 때도 어떻게 부릅니까? 보통 연인이랑 사귀다가 헤어지면 이 세상의 슬픈 노래 그 가사들이 다 내 얘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짝사랑에 대한 노래가 다 내 노래 같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그대로 잘 표현했는지 그 가사들이 절절하게 막 내 마음에 와 닿는단 말이에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쓴 가사지만 그 노래 속 가사가 내 얘기가 되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작곡했고 누가 작사했고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이 노래는 내 노래인 거예요. 그냥 내 고백인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신나서 한번 찬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나게 뛰면서 외쳤던 그 찬양 속 가사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진실로 고백되어 나오는 그 찬양의 가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 두렵겠냐고요. 가사 보세요.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강한 성이 무너지고 눈먼 자는 눈 뜨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살 때 불가능이 없대. 이 고백이 진짜로 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고백이라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서 뭐가 두렵겠냐고요. 이 고백이 진짜 내 고백이라면 왜 여러분들이 슬픔 가운데 빠지고, 이 고백이 진짜로 내 고백이라면 왜 고난 중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찾겠냐는 겁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정말 내 고백이라면 어떻게 세상의 일들보다 교회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진실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막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10절의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더니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고 너희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와,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실습 보내신 거죠, 실습. 그러고서 이제 6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마을을 돌아다녔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하시던 모습을 그건 보긴 봤는데 자기들이 했던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던 그 모든 능력들을 자기들이 행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귀신아 물러가라 했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물러가. 병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질지어다 했더니 막 병든 사람들이 고쳐져. 근데 그대로 나도 병든 사람들한테 병이 고쳐질지어다 했더니 막 고쳐져. 얼마나 신났겠냐고 이 제자들이.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그런 능력들을 나타내고서 이제 예수님께로 막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들이 한 내용들을 막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얼마나 신나게 막 얘기를 했겠어요. 자신들이 귀신 내쫓은 얘기, 막 병든 사람 고친 얘기, 막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믿고 따르는 얘기, 그런 것들을 막 얘기했겠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들어보세요, 대박이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그런 영웅담이죠, 영웅담. 제자들의 입장에선 그 모든 전설 같은 얘기들을 다 들으시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다. 들으시더니 일부러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뭔가 소문이 무성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행한 일을 본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또 가신 거예요. 뭔가 2차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 다 들으시더니 그랬어? 오케이, 따라와봐, 이러고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우리 모두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몇 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아이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같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하고 막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막 이런 거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새 많이 지나가서 저녁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할 시간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겁니다. 12절이죠.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슬슬 저녁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 오는데 같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뭐 어떻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지가 않으니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사람들 돌려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들도 막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 뭐가 없어요. 이제 돌려보내시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볼게요.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너희들이 먹을 걸 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이없어 하는 거죠. 예수님, 지금 여기 빈들이고요, 어디서 뭐 사올 데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인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뭐라고요? 약 얼마, 뭐 몇 천만 원 필요합니다. 이 정도 되는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사오든지 하죠. 예수님, 우리가 뭐 줄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보면 제자들이 정상이고 예수님이 비정상입니다.
제자들의 말이 정답이고 예수님의 말은 오답이에요. 제자들의 말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예수님의 말은 말 같지도 않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요. 그러나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들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무리들을 다 먹게 하시는 거예요. 먹고 남을 정도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보통 많은 그런 얘기들 들어봤지 않습니까? 아, 물이 이거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물이 이만큼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상황은, 현실은, 환경은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상황이, 현실이, 환경이, 이성이, 논리가, 합리가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이미 그 앞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미 말이 안 되는 기적을 자기들이 체험하고 행했었단 말이에요.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뭐 일반적인 일입니까?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눈앞에서 체험하고 다 느꼈으면서도 자신들이 바라보는 상황과 환경에 또 그 능력의 한계를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능력은 한계가 없다.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봤더니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고 또 누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또 누구는 옛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던 선지자들도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대단한 능력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옛 선지자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도 나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너희가 줘. 야, 너네가 내 능력으로 귀신 내쫓았잖아. 너네가 내 능력으로 병 고쳤잖아. 마찬가지로 내 능력으로 너희가 먹을 것 줘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거기까지만 한계선을 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할 수 있어. 여러 믿음의 체험을 하고 믿음의 기적을 본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제자들의 반응은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겠지 라고까지만 한계선을 긋고서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또 현실을 바라보고 또 상황을 바라보고 또 이성을 앞세운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 사람의 한계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체험을 하셨습니까? 어떤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셨나요? 때로는 소소한 일들로 또 때로는 큰 일들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 주님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일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답이 안 나오는 일들 속에 놓일 때가 있어요. 현실이, 상황이, 그 환경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막상 내 앞에 닥쳐지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현실의 어려움 속에 이성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제한하고 선을 그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그러한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문제, 네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나에게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나는 네가 가진 것으로, 네가 생각하는 그 작은 것으로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고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눈앞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게 되고 새로운 학교에 가게 되면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쩌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힘든 일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 갑작스러운 관계의 문제, 갑작스러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못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 능력으로 너희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나게 불렀던 찬양 Nothing is impossible, 그 찬양의 제목과 가사와 같이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과 나의 고백으로 선포할 때에 그 가사는 어떤 찬양의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진실된 기쁨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의 고백이 넘쳐 흐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2026년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